오늘 본문의 시작인 룻기서 4장 13절을 보면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있어서 큰 반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부르고 원로 10사람을 모으고 룻을 아내로 맡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기업 물을 1순위의 사람이 엘리멜렉, 즉 남의 남편이 죽자 룻에겐 시아버지이죠. 땅과 그 가족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기업 물을 1순위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기업 물을 자 2순위였던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이 남은 가족을 책임지겠다 원로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인인 이 룻을 공식적으로 유다 지파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모압 땅에서 10년이나 되도록 손주를 얻을 수 없었던 나오미가 드디어 손주를 얻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불임이었던 여인의 태를 여호와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임이라는 모티브를 매우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성경의 주요한 인물 가운데 불임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으로 고생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내 한나도 불임으로 고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도 불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즉 태를 열어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꼭 아기를 못 낳는 불임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잉태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생산적이지 못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에게도 이 룻과 같이 잉태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전의 명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고교 시절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역전을 이뤄내는 일들이 성경은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체험이 있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고 있다라고 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즉 기쁨이 아니라 나는 고통이다 라고 자기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역전이 되었죠.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찬송할지로다. 그 여인들이 모여 노래하는 모습이 마치 기독 여성 합창단이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 대해서 여인들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결론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러한 칭송을 듣는 며느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이 룻이 보배로웠다면 이런 축복의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전에 4장 11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마을의 원로들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이 롯에 대해서 그녀가 라헬과 같이 레와와 같은 그런 며느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콧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에게 이러한 축복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 여인이 그만큼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이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했던 그의 행동과 태도와 모습들, 겸손하면서도 열심을 다하고 또 굉장히 진취적이면서도 윗어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그 원로의 눈에 다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콧대 높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룻에 대해서 참으로 보기 드문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아기를 낳았을 때도 여인들이 룻이 7 아들들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룻이 그만큼 사랑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그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냥 아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언제 그렇습니까? 그가 나에게 감동을 줄 때입니다. 깊은 감동을 준 사람에게는 편견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방 여인인 룻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있고 격려해주고 있는 이유는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편견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편견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감동을 줄 때입니다. 우리가 마을 사람들이 넘어질 때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주는 일을 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여러분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어떠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돕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또 여러분이 넘어질 때는 그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감동을 받을 때 편견은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외국이라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모압 여인인 룻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룻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7 아들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아이의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것도 어머니가 지어준 것도 할머니가 지어준 것도 아니라 동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었다.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동네의 큰 기쁨이고 잔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가 마을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호자, 봉양자라는 뜻입니다. 이 오벳이 훗날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바로 오벳이 됩니다. 4장 18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가 룻기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20절에 살몬이 나오는데요. 누구의 남편이죠? 바로 라합의 남편이죠.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던 여인입니다. 기생 라합의 남편이 살몬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보아스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인격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의 과거가 어떻다, 그의 전직이 어떻다, 하나님 안에선 절대 통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가 전에는 이랬다, 그가 과거에는 저렇게 열심히 했다, 그 과거도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정의 운명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그들을 숨겨준 용기 있는 이방 여인이 바로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비록 직업이 천했지만 그는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복음을 생명을 다해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하고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동참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계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디면 기생 라합과 같이, 그리고 모압 여인 룻과 같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고 인생의 후반전을 맞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와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룻기서를 마무리하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매우 아름답고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하라는 엄청난 큰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진주와 같은 작은 역사책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이 룻기서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던 정말 어머니 중에 어머니이죠.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나오미와 같은 좋은 부모님이 되겠다 다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룻은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중에 며느리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친 아빠 엄마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써야 됩니다. 나의 시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타협하지 마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룻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제1 책임을 물을 자, 즉 퍼스트 바이올린이 있지만 그는 세컨드 바이올린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자리에 서는 자,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능력이요, 자기의 어떤 출생 성분, 자기의 어떠한 출신, 그런 것은 1차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승리, 믿음의 승리는 어떠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서는 가족사의 이야기가 아닌 구속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우리가 모여서 엄청난 아름다운 결과를 이뤄내는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를 마치면서 한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룻기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은 막혀 있죠. 그러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인내하고 걸어 나가면 환한 빛을 만나게 되는 터널이다. 류께서가 말씀합니다. 민기적거렸다면 그 터널을 동굴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포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나의 내비게이션으로 붙들고 끝까지 지시하는 대로 인내하고 전진해 나아가면 놀랍게도 빛을 보게 된다. 이것이 룻기서입니다. 그때야 깨닫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이 어두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었구나. 그리고 돌아보면 그 길이 여러 산길을 돌아오는 느린 길이 아니라 산을 뚫고 지나온 가장 빠른 길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인물들과 같이 인내로 진정한 승리를 얻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로서 룻기서 전체를 강해를 마쳤습니다. 룻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